우리말로 신앙, 믿을 신, 바랄 앙. 신앙이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그 신앙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다 이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틀림없는 사실에 근거하고 반드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이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이었음에도 그 복음 중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실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굳게 지킨다는 것,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복음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일관된 고려가 없이 믿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단순하게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배운 로마서에 기초한다면 복음은 핵심적인 내용을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런 내용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굳게 붙들고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선호에 따라 이것은 붙잡고 이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분리하면 안 되는 철저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연결된 것임을 알고 일관된 고려 속에 이것을 믿으면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관된 고려 없이 믿는 것이고 사실은 헛되이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부하는 중인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모든 사람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 곧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심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구원을 사람이 자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으러 가면은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날에 모든 죄에 대하여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그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소위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1년 8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우리는 죽은 후에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2편, 3편을 통해서 15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돕고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 이번 부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복음을 굳게 지키는 신자요 헛되이 믿지 않는 신자로 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아래 살게 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아직 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 하여금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게 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한번 듣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는 가운데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전체의 체계 속에서 알아가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이 넘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가르치게 될 때마다 더 큰 체계 속에서 더 깊은 내용들을 깨닫고 배우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인하여 더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너무 순진하게 하나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과잉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일 때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의 피와 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순간순간 내 피와 살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도영 목자, 로마서를 매주 한 번씩은 읽어,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받았고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 중에는 부활 신앙은 없는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죠. 우리 중에도 있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이번에 제대로 배우면서 하고 이해를 하게 되어서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일지라도 복음을 늘 다시 듣고 새롭게 배우기를 잘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새롭게 배워서 좋다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너무 어렵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쩌든지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현실을 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안 배우면.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일관성이 없이 모순 속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그 대신 세상 지식을 기초로 또한 그것에 기초한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의 기초에 죽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멎고 뇌가 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통해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채가 되고 땅에 매장해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은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만일 신자일지라도 복음을 늘 다시 듣고 굳게 붙들지 않으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일관된 고려 속에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에서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실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이왕 한번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든 애를 다 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에 따라 진리를 찾고 의미를 찾고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위해 애쓸지라도 사람의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참으로 사람의 끝이라면, 그 이후에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저 불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만약 신자라고 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 생각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기독교 생활은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런 것을 하느라 뭔가 고생을 하는 바보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고 불쌍한 자들 중에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은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큰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은 그야말로 헛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살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며 온갖 헛수고 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데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헛것이죠. 부활신앙이 정말 없다면, 부활이 정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다시는 교회를 얼씬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시간과 모든 사용하는 자원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죽기 전에 좀 더 즐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활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있는 게 맞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 부활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활, 이런 부활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3절 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역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일을 사실로 아는 근거가 되는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되 죽기 전의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더 이상 물리적인 법칙에 지배받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뜻하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시기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보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심을 받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륜이 오랜 목자님들은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 것이라고 하면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륜으로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유아들은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라면 이런 그가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 그동안 해온 일과는 180도 다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죽음의 위험을 자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으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다른 정인들과 함께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복음을 믿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김누가 김리디아 선교사님이 독일을 거쳐서 또 핀란드를 거쳐서 우간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보듯이 모든 사도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을 알고 믿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이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에게도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헛된 것이 아니어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폭삭 속았수다를 서울말로 생각하고 완전히 속았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게 아니래요.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는 엄청 수고했다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은 저는 폭삭 속았수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일관된 고려 속에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은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이후에 있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였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일관된 고려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참된 사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자꾸 모순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부활이 있는데 있다고 해야지. 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순된 주장을 하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한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니 헛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다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이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다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도 청산이 안 됐다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이미 죽은 자들은 복삭 소가수다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쫄딱 망해수다가 됩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이제 사실에 기초한 인생을 살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신자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죽음 이후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으면 다 끝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에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다는 겁니까? 그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이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명령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배우고 매주마다 소감 쓰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주여 게으르고 악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많습니다. 이 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첫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듭니까?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가? 부활신앙이 도대체 있다는 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2주간 또 부활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것은 내 삶이 부활신앙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이 사실을 더 붙여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 참 내가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부활신앙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납니까? 이럴 때는 요즘 AI가 있지 하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절주절 말도 많아요. 챗GPT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얍삽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불쌍한 사람의 반대는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범의 오해를 받고 감옥에 2년 동안 던져졌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신앙,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주목하고 또 이 기간에는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롭게 충전하고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간을 맞아서 부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다시 배우고 새롭게 이해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에 굳게 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